여기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종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따라, 믿음이 이 바울 사도도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사람들,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른 진리를 인정함에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 우리 이 성경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른 진리로 이렇게 옮겼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시면 보시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godliness. 그러니까 전에 여러분들 익숙한 용어로는 경건이에요. 경건. 경건을 따르는 진리를 인정함에 따라서 자기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다. 이것은, 이 생명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태초서부터, 그 전서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자신의 말씀을 이제 우리는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말씀은 곧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복음 선포를 통해서 정하신 때에서 드러나셨네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을 따라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선포를 통해서, 복음 선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낸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한 1900년 전에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미 그 태초서부터 그 거슬러 올라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같은 것이다. 이 복음이 이때 있었다. 그럼 지금 2000년 지난 지금도 이 복음은 똑같아야 됩니다. 그죠? 어떤 복음이든지 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1절에 이 복음이 뭐냐면, 뭘 인정해서 이 사도가 됐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건을 따르는 진리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경건을 따르는 진리. 이게 뭐겠습니까? 이 시대에 복음, 우리 여러 가지 복음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 성경이 계시하는 이런 복음과 달라서는 안 되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달라서는 안 되는 거죠. 이 태초서부터 이렇게 정해진 건데, 경건에 따르는 진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3절에 보면 복음 선포를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드러내셨다고 그래요. 정하신 때에. 근데 이 그 복음은 경건의 진리를 인정해야 된다. 그 복음은 사실 굉장히 그 가스펠이라는 건, 복수로운 소식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거거든요. 영어로 심플한 건데, 복잡하게 해서는 누가 이렇게 무슨 도를 닦는 것도 아니고, 무슨 수십 년 동안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 복음은 심플해서 어린아이들도 접근할 수 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제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회심하여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실 이 복음은요, 어느 이제 그 아기들 이외에는 모든 사람에게 이게 공통적이고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전해지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인을 위한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 그 칼빈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특정한 사람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 사람에게만 이렇게 복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얘기할 때 지금 여기 말씀을 선포한다. 이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했는데, 이 복음을 받고 우리가 전하고 또 알려주고 또 그 결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무슨 문제냐면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그 과정은 이런 걸 공식화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어느 집 어느 그 모임에만 나와야 된다. 어느 그 방법을 해야 된다. 무슨 뭐 할 때 뭐를 외워야 된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이건 불가능하죠. 이건
그 단순한 이렇게 머리로만 또 아는 게 아니고 머리로 아는 것이 마음에까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복음은. 그래서 여기에 그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를 인정했다. 그러니까 경건을 따르는 진리라는 거죠. 경건을 추구하는 진리가 여러분들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진리 얘기했는데 진리 얘기하면 이 진리는 반드시 경건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인데 경건은 따르지 않는 진리라면 이거는 복음하고 좀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심령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쉽게 판단하기는 또 어렵죠. 그래서 이게 경건을 따르는 진리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이거는 생명이거든요. 이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면 그것이 우리는 그 과정을 다 몰라도 움직이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뭔가 생명체처럼. 뭐가 이렇게 생물은요, 이 식물도 이렇게 아주 미세한 단위로 하면 이제 자라는 건 잘하지만 그 무생물 같은 경우는 그냥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죽은 거거든요. 바위 이게 목적, 그 존재의 가치가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바위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건 생명이 아니에요. 근데 생명은 작든 크든 이게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동물. 식물도 엄격하게 보면 조금씩 이제 움직이는 건데, 이 복음은 이런 어떤 생명이기 때문에 뭐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권능이라고 그러죠. 이걸 영어로는 파워라고 해요. 능력이라고도 하고 권능이라고 하고도.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이라고 하면서 또 복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을 통해서 받지만. 그러면 여기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특별히 여기서 얘기한 것은 그 움직이는데, 생명이라면 뭐가 움직이는 건데 뭐가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받고 사도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받은 지식은, 그것도 자기가 믿는 유대교와 어떤 지식은 틀리잖아요. 새로운 지식이었는데 이것을 받고 나서는 경건을 따르는, 하나님 성품을 따르는 진리를 내가 인정하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됐는데,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능력. 경건을,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진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도 좁게 얘기하면 복음이에요. 복음도 진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 이 진리가 뭐냐면 그냥 어떤 사람들이 입에서만 나오는 그런 지식적이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게 은혜를 강조하는 건 나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은혜니까. 은혜는 은혜예요. 거기 더할 수 없어요. 사람이 정말 티끌만한 것도 더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오직 예수님의 공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뭐 더할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얘기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그걸 무시한다든지 그러면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이게 문제예요. 정말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이건 물리적이고 공식화할 수 없기 때문에 단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또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능력을
복음은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네, 개인치 안에 있어도.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의 그 구원론을 이제 그 정지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런 거예요. 당신이 얘기하는 그 구원은 그 구원파와 같이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오랫동안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도 하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했는데 어느 날 세상적으로 갔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다른 이단으로 아주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과연 이런 정상적인 믿음에서 이렇게 떠나가면 이 사람이 구원이라고 계속 주장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읽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 번 여러분들하고 공부한 것 같은데 이 질문, 이게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이라고 상대방을 하는데 한쪽은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그래서 한 번 받으면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변함이 없는 거다. 무슨 일을 해도 구원은 변함이 없다. 아마 이쪽이 약간 그쪽을 나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한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다가 왜 갑자기 예수님을 주로 믿고 하고 사람을 주로 믿는 그런 이단으로 빠져버렸냐? 그럼 그 사람도 여전히 구원이냐? 이렇게 이제 아마 이게 논쟁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복음의 본질, 여기 본질이 뭐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 대신 묻히셨다가 또 우리 대신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이제 복음이 예수님 죽으시고 난 뒤에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게 그렇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문자로 어떤 글로다가 지식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거에 전부예요. 없어요. 여러분 능력을 여러분들의 힘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을 이렇게 무슨 꾸러미로 만들어갖고 이게 딱 주면서 이거 복음을 같이 전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받고 복음 받고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요. 그 사람 문제예요. 이제 성령께서 정말 겸손하게 말씀을 받고 자기 회개하고 그 말씀 받았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능력이 개인적으로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보기가 그렇게 공식적인 것도 아니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지나가 보면 이런 삶의 이런 모습이 이렇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론을박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이거 여러 번 여러분들과 공부해 본 것 같은데 복음은 그냥 말로 전해지는 거지만 반드시 그 복음을 진정으로 받은 사람 안에는 뭐가 생기느냐면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파워. 이 파워는 특히 죄를 함부로 보지 않는 그런 능력이, 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또 죄를 피하고 죄를 가볍게 보지 않는 그런 능력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른 것도 많이 들어가지만 죄에서 건진받았는데 내가 또 죄와 더불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그룹에서는 복음을 얘기했는데 복음 다 받고 믿고 했는데 나중에 그 능력 차원이 그냥 지식이지 죄하고 전혀 분리가 안 되다든지 전의 삶하고 이게 차이가 없단다든지 오히려 심하면 어떻게 살면 어때?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복음이냐?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실수하든지 하나님이 실수하든지 두 개예요. 항상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하나님 쪽을 먼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전지전능하신지 믿죠.
하나님이 실수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뭘 자격이 미달돼서 뭐가 좀 부족해서 이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는데 좀 이렇게 이 사람에게는 확실한 복음이죠. 이 사람은 그때는 하나님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좀 이상한 복음을 전해줘.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의심하면 안 돼요. 오늘 성경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의심하면 안 돼요. 창세기 1장 1절을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말씀 보존하겠다는 의심하면 안 돼요. 누구를 의심해야 돼요? 의심하면 나를 의심해야죠. 사람을 의심해야죠. 성경을 보고 이게 복음이 이게 뭐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식 그 말로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뭐 신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진실로 복음을 받으면 그 복음의 능력이 생겨서 뭐가 생겨요? 성령님 오시죠. 성령님 와서 사시잖아요. 근데 전과의 삶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최소한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죠. 그런데 정말 입으로는 복음, 뭐 지식 아주 멋있는데 그냥 어떤 그 능력이 안 나와요. 그러면 또 그렇게 조롱하느냐고. 너는 얼마나 잘 사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또 완전한 사람이 있느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근데 복음은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 곧 경건을 따르는 진리를 인정함으로써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 이 2절 3절에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 여기 다 여러분들 정했는데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여러분 이것보다 더 저기한 게 어디 있어요? 더 정말 확실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2장 8절 9절 여러분 잘 아시는 거잖아요. 은혜로 받는 거 구원은 행위에서 강조했잖아요.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승환 집사님을 제가 뭐 한 20년 전에, 한 10몇 년 전에 건져주셨어요. 막 세상 방황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다니고, 별짓 하고 다니는데, 별짓인지 뭔지 잘 모르겠다. 본인 얘기하셨습니까? 할 때, 맞아요? 건져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 지식이 많아요. 나는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갚아주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세상 죄를 다 지고 간다. 그래서 거기에 내 죄도 들어갔다. 그래서 나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 좋아요. 이게 이제 보니까. 그런데 그 별짓 다 한 거 그대로 계속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옛날 거 그대로 해요. 물론 차이가 조금 나아졌는지도 모르겠고, 더 이제 개과천선도 있으니까 거듭나지 않고 개과천선도 있어요. 윤리도덕적으로 조금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만약 그렇게 해서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100% 하나님 말씀은. 그때 임승환 집사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냥 지식만 가진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 2장 10절 보세요. 그분은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창조됐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고 나서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창조됐네.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그 가운데서 걷게 하려.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에요. 근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실패했든지 사람이 실패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든지
사람이 거짓말장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오늘 디도서 부분에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능력이 못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디도서 1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무능을 얘기해요. 무능, cannot.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속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속성. 네? 어떻게 하나님께 cannot을 쓸 수 있어요? 사실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한테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거를 썼어요. cannot lie. 하나님은 그러한 성품을 가지신 그런 거룩하신 분이다. 본래 그걸 강조한 거죠. 이분은 거짓말 하시지 않으세요. 실수 안 하세요. 실패 안 하세요. 그럼 누가 실패한 겁니까, 여러분? 경건을 따르는 진리, 그게 분명히 복음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밖에 전할 수 없지만 분명히 끝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짓말하든지 사람이 실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실패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잘못 건졌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임성환 집사님 하나님께 건져주셨는데, 아,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하고, 만날 또 전 것처럼 하고 다니고요. 그러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은혜 하지만, 은혜로 주신 거지만, 사람이 잘못된 거죠. 사람이. 여러분, 이거 지금, 이거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막 돌아다니다가, 몇 년을 돌아다니다가, 오늘 갑자기, 아, 이게 진리다 하여서 다른 이단으로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요새 이단들은 대개 뭡니까? 여러분, 어머니 교회는 누가 교회예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여자예요. 여자 교주가 어머니예요. 저 하나님이에요. 여자 하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아 믿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맨날 거기서 예수님 얘기하지만 또 저 과천 쪽에 있는 그 여기 보면 뭐예요? 그 사람이 저기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에 나타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아,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여러분, 그걸 믿는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들어갔어요. 뭐, 계속 고백을 하다가.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을 잃은 겁니까?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런 신학적인 이론은 칼빈이나 이런 위에서는, 칼빈주의에서는 구원을 절대 잃어버린다고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해졌기 때문에. 칼빈주의를 잘 믿는 사람은 사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을 절대 못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택하신 거니까. 그래서 아주 지금 방탕하게 살아도 언젠간 다시 돌아온다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 칼빈의 그 예정론은 비성경적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뭐 거기 칼빈주의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또 욕하겠지만 그리스도 아니에요. 칼빈주의가 얘기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와서 먹어라.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믿고 구원받아라. 이게 칼빈주의 반대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오히려 칼빈주의는. 그런데 이게 뭔가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지, 하여튼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냐? 그래서 구원을 한 번 받으면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싸우는 거예요. 이쪽과 이쪽이.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사실 이쪽은 뭔가 이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 복음을 인간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 같고,
이쪽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런데 이쪽을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줘서 사람 구원시키는데 그렇게 살 수 있냐?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쪽에 문제가 떠요.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는 복음을 복음대로 뭐랄까 믿지 않는 거죠. 지식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근본주의 진영에서도 이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외부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이건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럼 우리가 다시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분의 손에서 뺏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아니 여기 에베소서 다시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 자, 그 앞에 보면 그 8절 그 앞에 보면 뭐예요? 보세요. 제가 그 5절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래 받았어요. 그럼 받은 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께 주고 계세요. 어떻게 했어요? 또 함께 이렇게 세우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초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그랬어요. 앞으로 앉히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거기 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돼요? 예수님 발길질은 너 하늘에서 뭔가 좀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 해서 발길을 함차서 하늘 땅을 떨어뜨리는가? 하나님을 믿으세요.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우리를 믿지 말고. 우리는 약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믿으세요. 요한복음 5장. 잘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어요. 지금 있어요. 그리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뭡니까? 옮겨질 겁니까? 옮겨졌느니라 했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정죄의 부활로 나오고. 여러분 어떻게 정말 구원을 잃어버린 바르게 받은 구원을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내가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마음이 변해갖고 다시 뺏어가십니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죠.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왔냐? 문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그것을 보여주니까 그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게끔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경건의 진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식만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많이 얘기하지만요. 절대로 여러분 성경이 겉표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킹제임스 킹제임스만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무슨 킹제임스는 제임스 왕은 사실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권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를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영어권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그를 말씀 보존을 해서 쓰신 건데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말씀 뭡니까? 복음에는 반드시 경건의 진리를 따르는 힘이 나와요. 그거를 우리가 드러내보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막힐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건 쉽게 얘기하면 정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전하다가 어느 날 완전히 복음이 아닌 것으로 갔다. 그럼 뭐예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면 돼요? 너무 쉬워요. 심플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가?
그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뭐 한 겁니까? 이 사람 처음서부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요?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바로 그런 케이스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심지어는 예수님한테 그런 소리 듣고 빵 저기에다 찍어 먹고 나갔을 때도 몰랐어요, 제자들은. 어디서 알았어요? 에덴 동산. 감남산에서 그 몽둥이를 들고 왔을 때, 그때 알았겠죠, 제자들이.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게 신비예요, 사실. 왜 그런 사람을 택하셨는가? 택하신 것은 구원으로 택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놀라운 어떤 그때 당시 일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사도들로 어떤 제자로 택한 거예요. 제자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그 진리의 속성은 경건을 따르는 것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인간 복음의 수준으로 격하시는 것은 참 이거 슬픈 일이에요. 거룩한 영을 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 디도가 얘기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디도를 통해서 얘기한 이것은 보세요. 태초서부터 사실 그때까지 이것은 영원한 거죠. 이런 복음이라면 어느 시대에는 경건의 진리가 안 나와요. 유다서, 여러분들 유다서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으로 얻은 구원에 관하여. 공통으로 얻었어요. 누가 특징화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내 구원하고 똑같아요. 내 구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통으로 얻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느니.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이 뭐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보낸 이 디도서의 이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면 태초서부터 있었던 말씀. 그 구원이나 믿음이나 복음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서.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요, 지식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은 소유 개념이에요. 연합 개념이에요. 연합. 내가 주님을 소유했는가? 주님께서 나를 소유하고 계신가?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는가? 그래서 그 생명인 거잖아요. 유기적으로. 그분이 내 머리예요. 나는 그분의 소속이고. 뭐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전달됐어도 그렇게 생명으로, 파워로 바뀌는 거예요. 만약 이런 질문은요, 아주 너무 쉬운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지금 대답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살다가 어느 날 이단으로 빠졌다.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 쳤는데, 그러면 지금도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람 구원이냐? 구원 아니에요. 왜냐면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를 수도 있다니까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100%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성경은 분명히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능력이 없는 복음은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이게 판단할 수 없지만 분명히 성경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믿음 얘기하면서 어떻게 살아도 좋다. 그거 자유죠. 본인 자유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욕먹이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장 1절.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도록 하라. 이것도 여러 가지 능력 중에 하나예요. 경건을 따르는 진리 가운데 하나예요. 자, 여기 이 2절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에게 무슨 명령들을 주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3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미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다. 너희는 음행을 삼가하고 뭐 이방인들과 같이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니 나 구원을 받았어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근데 은혜로 받는 건데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하나님이 잘못했든지 실수했든지 그 사람이 잘못했든지. 자 7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거 뭡니까?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 부름이에요. 여러분들 부르셨잖아요. 응답하신 거예요. 부름을 받는데 내가 깨끗하게 다 정리하고 어떤 분이 그래요. 난 좀 있으면 나중에 이제 술, 담배 끊고 갈게요. 아니 누가 술, 담배 끊고 주님 앞에 오라 그랬어요. 생전 못 와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정말 그걸 뭐 하고 있어도 그냥 와서 정말 진실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계속 술, 담배 먹으면 아마 매 맞고 끊을 거예요. 보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뭐 했습니까?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러면 그때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어떻게 살아도 좋아. 뭐 심지어는 구원파 같은 일부 구원파에서는 사람을 죽여도 상관이 없.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 이러니까 얘도 참 이상한 얘고. 응? 그러면 이런 말씀이 다 틀린 거잖아요. 누가 실수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실수한 거예요. 8절 그래서 또 더 말씀이 더 붙었어요. 그럼 우리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은요 사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진실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으면요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뭔가는 사람들이 다 파악하지 못할지라도 그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데살로니가전서 그 앞에 1장 5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1장 5절은 한번 외우시면 좋겠어요. 이거 옛날에 외운 성경 구절이었어요. 데살로니가 1장 5절 4절부터 읽게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자,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뭘 통해서 했어요? 바울 사도나 이런 사도들이 이 전도자를 주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은 말로 다 전해지는 거잖아요. 자, 근데 어떻게 바울 사도 얘기합니까?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전한 것은 말밖에 없어요. 다른 걸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에게 말로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 이게 진실로 받은 사람에게는 그 안에 생긴다니까요. 개인치 않은 있어도.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제사장교 교회 성도들은 이런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 있잖아요. 6절에 너희가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변화예요.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받았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전에는 바울 사도를 없인 얘기했어요. 우습게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바울 사도를 따르기 시작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따르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래서 그걸 강조한 겁니다. 5절 그 뒷부분에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너희가 아는 바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이런 논쟁이 있으면 구원 한번 받으면 영원하냐? 아니면 잃어버릴 수 있느냐? 양쪽에 다 잘 살펴봐야 돼요. 이쪽에 주장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영원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쪽에서 볼 때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송두리째 구원의 안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는 걸 자꾸 사람이 또 손을 대려고 하는 거예요. 양쪽에 다 문제가 있는 거죠.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른 복음은 영원해요. 네, 어떤 경우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살펴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말씀 때문에 그리고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말씀 변하지 않고 주님은 또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주신 그 복음은 태초부터 있었던 복음이고 그 믿음도 동일한 믿음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도 우리와 공통된 믿음임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왜곡하고 쥐어짜고 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여러 가지 덧칠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복음답지 않게 인간의 수준 이하로 낮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별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세상에 이런 어떤 그 요동과 논쟁 속에서 우리는 늘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또 저희들이 흩어져 살아가게 되는데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험하고 어지럽고 불안한 세상입니다. 온 세계에서 이상한 징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하시고 이제껏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평안을 주시고 안전을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이 나라가 그리스도의 왕국에 세워진 일에 조금이라도 주님의 손에서 쓰임받는 국가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경건의 진리를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평안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상을 주님의 원하신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고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고 출산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지체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있는 지체들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